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인간은 흔히 감정의 동물로 불리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에 환호하고 슬픔에 눈물 짓고 기대에 가슴 뛰며 설레이고 또한 실망에 주저앉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한 표현한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삶의 방향까지도 결정되고는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의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 깊은 한숨이 더욱 깊어져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정은 메말라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도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도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은 깊고 짙은 어두움에 갇혀버립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무뎌지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높고 위대한 왕을 환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넓고 긴 잎을 가진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한 모습으로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그들에게 많은 무거운 세금의 무게를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삶 속에서 자유가 없었고 종교적인 삶에도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줄 메시아를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메시아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삶의 깊은 고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정말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진심을 다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외침과 환호가 불과 며칠 만에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 백성들의 입에는, 표정에는,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그들의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외침이 불과 며칠 만에 사라졌을까요?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방식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로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실망의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겸손의 왕, 고난의 종으로 침묵 속에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한호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왕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종으로, 그러나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찬송과 외침과 환호는 이제 원망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과 멸시와 저주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환호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의 모습 그대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이 은혜입니다. 갈릴리에서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즐거움도, 그 기쁨도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 기대로,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그 환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이해 속에 어떻게 이 모습이 구원의 주 메시아가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습이 구원의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향하시는 주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리고 열광할 만한, 환호할 만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미리 들려주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은혜의 선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실망과 외면, 비웃음, 멸시와 변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했던 구원의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의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하던 우리의 감정이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앞에 멈춰 설 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찬양도 함께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와 기쁨의 감정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죄인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기대와 기쁨의 감정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십자가 아래가,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로 인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잠잠히 묵묵히 향하셨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과 환호가 멈춘 자리, 내 즐거움의 감정이 무뎌진 자리, 그래서 내 기도도 찬양도 침묵으로 바뀌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자리임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높이는 주님, 내가 열심히 따라왔던 주님, 내가 간절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내 기쁨과 내 감정이 소리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내 믿음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든 것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내가 기뻐 외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외침이 멈춘 그 자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침묵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내 감정의 침묵과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 기쁨이 멈춘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설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기대나 이야기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자리는 나의 기대나 나의 기도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절망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나의 이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이 묻어있는 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찢겨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고난받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고백들, 우리에게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야기는 늘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조차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제자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믿음의 감정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긴 그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완성되어 가는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과 무능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 핍박 받으심을 통해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깊이 붙들어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의지하며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우리를 걷게 하신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신 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혹시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실 때 그 자리에서는 정작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종종 주일 저녁에 평상시에도 종종 그렇지만 특히 주일 저녁이면 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종종 들려서 문단속은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주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너무 고요합니다. 고요함이 지나쳐 적막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광의 찬송은 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 여운이, 그 울림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돌아간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져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호가 멈추고 기쁜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 어두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어지는 자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일시적인 감정으로 호산나 외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쁨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외침과 환호를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와 찬송과 경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 인생의 환호를 넘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